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에베소서 3장 본문 말씀만 한번 깊이 여러분 묵상하셔도 지금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우리 단체 전체를 향해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손길들을 느끼시고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 지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함께 좀 확인하는 오늘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구원의 비밀입니다. 오늘 부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운명이냐, 경륜이냐. 이 경륜이라는 말은 평상시에 잘 쓰는 말은 아니에요.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는가를 가장 잘 표현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서론에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그 핵심적인 흐름을 좀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237 나라를 하나님이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오촌 종족의 렘넌트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복음 회복한 남은 자, 그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부분이죠. 네, 말세 지말이 되면 될수록 이 말씀대로 성취를 해 나가실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예정된 시나리오가 어떻게 역사 속에 펼쳐져 왔고 오늘날 현대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 이게 지금 어떻게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져 가고 있는가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세계복음화 성취의 관점에서 우리가 추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기도거든요. 우리가 지금 캠프의 여정을 따라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에 뭐예요? 인게이지먼트. 거기에 동참되는 거, 거기에 같이 딱 결합이 되는 이쯤 부킹이 되는 우린 응답을 지금 받아야 됩니다. 자, 237을 살린 오촌 종족의 렘넌트. 이번에 전체 렘넌트 대회 주제가 뭡니까? 세상의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죠. 특별히 오촌 종족의 더 많은 제자들이 이번에 초청되어 오는 시점에 하나님이 주신 주제예요.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직 성령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 충만 300%로 준비해놨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237 5천 종 못 살리죠. 우리 개인 인생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땅끝까지 갑니까? 그런데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 300%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그래서 말씀 인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네피림이 꺾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총독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지역의 절대 제자 하나님이 찾으시고 붙이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게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 하나님의 정확한 7포인트의 만남을 놓고 내가 인도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준비해야겠구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로 내가 꽉 차야 된다. 어제 표현대로 내가 꽉 찬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다. 거기에 내 생각, 내 예상, 내 경험, 내 동기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꽉 찬 상태. 이걸 한 번이라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이 상태를 경험해 봐야 돼요. 저 대학 때 몇 번 경험해 봤습니다. 진짜 놀라운 경험이 일어나요. 자, 두 번째로 성령 충만 300%는
무엇과 연결되느냐? 237 5촌 종족을 살리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작품 300%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게 학업으로, 여러분의 업으로 연결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것을 꽉 채워질 때 그것이 여러분이 하는 공부의 동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공부의 원동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굉장히 미래가 보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것으로 즐거워져요. 그래서 공부가 힘든 노동이 아니게 돼버려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힘으로 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치고 내가 실망하고 내 야망으로 내 동기 성취로 끝나버립니다. 그럼 하고 나면 허탈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준비하신 작품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불신자의 망대, 지난주 핵심이죠. 불신자의 망대를 버려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망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워라. 그게 지난주 한 주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 300%는 뭐냐?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대로가 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서울대 가는 거, 하버드대 가는 게 기준이 아니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대로가 열리는 게 딱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약속이 되어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거기에 모든 여러분의 학업과 우리의 인생의 응답이 연결되는 게 그게 증인이거든요. 자, 이 300%의 작품은 무엇에서 먼저 출처가 나오느냐면 나의 과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주신 메시지를 찾아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저 5천 종족 살리는 게 먼 얘기잖아요. 근데 어디서 출발하느냐? 나의 과거에서. 모든 소스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가문에 다 담아놨어. 이 과거가 복음으로 완전 재해석, 재조건, 재창조될 때 증인됩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한 언약 안에서 있는 연속성을 봐야 돼요. 다양한 것 같지만, 과거에 실패한 것 같지만, 미래가 두려운 것처럼 이 시대는 막 우리를 위협하지만, 뭘로 그게 묶여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는 변함없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나의 과거도 우리의 미래도 오늘 현재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300% 작품의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또 300%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먼저 우리가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보좌에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보좌에 앉아있기 때문에 보좌에서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보좌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가 깨어지고 세상 나라의 망대가 서 있는 게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세워져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표가 되면요, 결정적으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람들은 무식한 거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걸 다 간과해요. 그런데 오늘날 삼다한 사람들은요, 영적 세계, 정신 세계, 우주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다 네피림의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적용도 다 틀려요. 보좌, 하나님 나라, 그의 일. 요 세 가지가 또 300%예요. 이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응답을 갖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그리고 여러분의 학업은요, 이렇게 가야 되죠. 300%. 하나님이 나에게 준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도 속에서 발견하고 찾으면 전문성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시대와 현장에 딱 맞는 현장성으로. 그것이 미래 시스템으로. 이제 오늘 오후에 우리가 확인하게 될 텐데, 이번 오세아니아 섬나라 3주간 그 캠프를 하셨잖아요. 그 전체 보고를 어제 했는데 그 영상을 따로 편집해서 오늘 오후에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전체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의 응답으로 발견하셔야 되거든요. 이번에 그 영상에 보니까 김정은 목사님이 유 목사님 몇 주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그 섬나라 가봐라. 음악 무슨 오디션 열어봐라.
어떻게 악보를 그들이 보고 어떻게 악보를 사용하고 뭐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지 가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딱 보고하신 내용 중에 저에게 의미심장했던 게 뭐였냐면 이 친구애들 악보가 없어요. 악보를 보고 음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 사인으로 해요. 이게 이제 현장성인 거예요. 아, 오촌종족의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장르의 음악이 지금 오촌종족의 이 오세아니아 섬나라 아이들의 정서를 장악하고 있는지 보고에 다 나오죠. 그게 현장성이라.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커먼웰스 게임즈하고 이번에 월드컵에 오세아니아가 처음으로 편입됐습니다. 이 시간표가 기가 막혀요,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뭔가가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2024년에 미국 대사관이 바누아투에 세워졌습니다. 이게요, 그냥 우연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요,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강대국을요, 가장 연약한 자들을 들어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살리시거든요. 그게 언제 일어났었어요? 노예로 간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왕을 살려서요. 그 일을 하나님은 시대마다 반복하는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구속사적으로 하나님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읽어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왕 앞에 먼저 요셉이 뭘 간증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오셨던, 하나님이 함께 했던 나의 과거에 대한 간증을 하시죠. 간증을 합니다. 그 답을 주죠. 다윗도 보여. 왕 앞에 뭐를 줘요? 내가 양치고 있을 때 저 사자의 입에서 내가 양을 건져냈습니다. 하물며 지금 일어나는 사건에 딱 대입하죠. 골리앗 사건에다가. 여호와를 모욕하는 저 원수 골리앗 앞에 내가 나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으로 답이 딱 나 있었어요. 갈보리산이에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것으로 내 과거가요 딱 작품화되어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증인으로 쓰임받는다?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애굽에 들이닥칠 풍년과 흉년에 대한 예언, 왕이 꿈꾼 지금 그 꿈꾼 사건에 대한 오늘의 해석. 요셉도 300% 답을 준 거였어요.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형들에게 팔려가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죠. 그 모든 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를 위한 경륜이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그저 불신자들이 말하는 이게 내 운명이구나. 어이 죽일 놈. 더러운 운명 이거. 자, 불신자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노래들은 뭐예요? 이번에 월드컵 주제가도 핵심이 뭐였어요? DNA. 내 육신에, 내 인종에, 내 정체성 속에 각인된 운명을 노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단어를 쓰죠. fate와 destiny. 이 두 가지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륜은 그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명은 그게 아니에요. destiny와 fate에는 그게 없어요. 비인격적인 압도적인 힘 앞에 굴복하거나 내가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위버맨시가 되거나 그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운명에 대응하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재 씨가 골든을 불렀던 이재 씨가 이번에 월드컵 송을 주제가를 지었잖아요. 놀랍죠?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간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단어를 딱 썼어요. fate와 destiny 두 가지를 구분해서 씁니다. 와, 이 사람 많은 걸 알고 있구나. 이 시대의 정신을 꿰뚫어서 딱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체 흘러가는 게요. 뭐 세상이 펼쳐지는 하나하나가요. 우연이 아닙니다. 전체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 속에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가에 대한 그림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결국 왕 앞에 선 거예요.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이걸 앞으로 오촌 종족의 14개 섬나라의 제자들, 우리 고인과 신노와 같은 이런 TCK, CCK, NCK를요 가장 연약한 자들 들어서 저 나라가 무너지고 엉망이 되어 있는 저 난민들 속에 하나님이요 복음을 위한 복음의 생명을 걸 절대 제자 7포인트의 제자를 준비하셔가지고요 그들을 영적 가족 삼기 그리스도와의 연합운동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하나님 한 시대에 뭔가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 눈을 갖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했고 자기를 통해 복음받은 이 에베소 지역 그리고 주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갖고 우리를 봐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과 우리 단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 일이 여전히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첫 번째 에베소서 3장 우리 1절로부터 5절까지 해당되는 내용인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은혜의 경륜. 먼저 표현, 오늘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은혜의 경륜을 따라 계시의 비밀을 알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빛이거든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깜깜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성경의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 사단이 뭔지, 영적 문제가 뭔지, 세상의 시작과 끝은 뭔지 알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깜깜해요, 인간은. 일반 운석도 그렇죠. 햇볕이 없으면 세상은 암흑천지가 될 거 아닙니까? 빛이 없으면 우리 시력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물며 일반 계시도 그런데 특별 계시가 하나님의 구원, 은혜의 경륜, 이거를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 속에 이 은혜의 경륜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에베소서 3장 1절. 자, 9절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지금 감옥에 사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 복음 때문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뭐 때문에요? 이방인 선교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투옥된 상황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역이 중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의 빛,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 이사야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방의 빛 표현했잖아요. 이방의 빛이 땅끝까지 비추는 이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이 일부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정 속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는 언약 여정 속에 우리 개인이든 혹 교회든 단체든 많은 문제, 갈등, 위기가 생깁니다. 전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생겨. 예수님도 가장 뭐예요? 아닌 것, 말구유가 먹는 그 죽통에다 오셨잖아요. 왕궁에 오시지 않았어요. 목수의 집안에 왔어요. 그리고 목수로 자랐어요. 배경이 없었습니다. 가장 천하고 천한 모습으로 왔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가장 무식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피의식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초월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이 상황에 대한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무슨 눈으로 해석하느냐, 이게 전부예요. 이게 증인되는 길이거든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현상만 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을 못 보겠죠. 우리는 진짜 필요한 위로가 뭐냐면 문제와 사건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거 발견하는 게요, 우리의 진짜 위로고 영원한 위로입니다. 그때라야 진짜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2절에 말하잖아요. 3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은혜의 경륜을 이미 들었다. 앞서 1장, 2장을 통해서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먼저 사도행전 19장에서 말씀을 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의 경륜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 지금 전도자를 통해 선포되는 40년 동안의 그 메시지가요,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 알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 한 주간 주신 말씀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다. 여기서 조금 생각할 단어가 경륜입니다. 경륜이 말이 어렵죠. 근데 원어 전체를 종합하면 뜻이 이렇습니다. 칩을
관리하고 경영하고 다스리는 청진기의 직분. 경영이에요, 경영. 그래서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야. 우리 영어로 경제를 뭐라 그러죠? 이코노미 그러죠. 그 단어예요. 경영하고 운영하고 돌아가고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미션이 있다는 거죠. 청지기적인 직분으로 하나님의 그 미션을 수행하는 겁니다. 시키는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자. 내 뜻을 펼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비서와 같이 수행하는 자. 아니 CEO의 뜻과 안 맞는 비서 자기 나름대로 동기 세워가지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비서는 철저하게 그분의 손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은 뭐예요? 결국 구속사 성취, 세계복음화이에요. 237 5천 종족 복음화예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의 방향과 목표가 뭐냐? 이방인에게 이 은혜의 복음이 분배되도록 하는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걸 뿌려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저 이방인에게. 바울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뭐까지 왔어요? 5천 종족. 우리 TCK, CCK, NCK까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경륜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바 같으니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5절에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간다고? 이방인이 복음의 주도권을 쥔다고?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선교에 실패했던 거예요. 유대인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5천 종족에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뭘까를, 거기에 심부름해야 될 우리의 청지기의 미션이 뭘까를 생각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의 한계 갇히고요. 우리 교회 수준에 갇혀버리고요. 우리 노회 총회 수준에 갇혀버리고요. 우리 단체 수준으로 갇혀버려요. 아니에요. 5천 종족을 향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경륜을 두고 내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 거기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원네스 되는 그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저도 2003년부터 2010년까지 RUTC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한 800개 정도 찾아서 쭉쭉 보다 보니까 5천 종족을 향한 지금 이 움직임이, 지금 뭐 축구 대회를 열었고 음악 무슨 캠프를 하고 뭐 오디션을 하고 이게 RUTC 메시지 속에 싹 나와요. 가족 삼기 운동 다 나와. 이미 그 캠프를 기도 놓고 다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다 놓쳤네.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 다 놓쳤구나. 그러니까 읽으면 깨닫는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우리 이때까지 흘러서 놓쳐왔던 엄청난 언약들이 있어요. 다 찾아내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듣고 정리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과거에 주신 것 가지고 미래에 이룰 걸 딱 보면서 그럼 지금 내가 뭘 집중해야 될 것인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걸 비밀을 깨달은 자. 그래서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어떤 미지의 힘에다가 나의 운명을 맡기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의 경륜. 움직여지는 손길이 있고 움직이는 손이 있고 움직여지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방인을 향하여 은혜의 복음이요 쫙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그걸 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제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락방 메시지가 아니라 구약과 성경 전체에 관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전체 말씀의 흐름이에요. 이방인의 빛이 비춰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단체는 5천 종족이라고 특정을 해서 특별히 237 5천 종족 이렇게 잡고 지금 도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상속자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단어죠. 지금 이방인을 이 유대인과 같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자녀로, 상속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과거에 대한 이런 표현을 하죠.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근데 3장 6절에 보면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함께 세 번이 반복될 때 이게 리듬과 운율을 살린 거거든요. 굉장한 강조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 지체, 언약 성취에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코인 신노가 이 자리에 앉은 게 그거예요. 지금 같이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를 위해 하나님이 작년에 여기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참여시킨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5천 종족의 가족들을요, 이 세계복음화 성취를 위해서 예비된 7포인트의 제자를 여기에 동참시키도록 여기에 청지기적인 미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월드컵이 보면 좀 신기하죠? 4년 전에 그 월드컵하고 너무 달라요. 이번 월드컵이. 이번에 몇 개국이 참여했어요? 이전에는 32강부터, 그러니까 32개국이 참여했었잖아요. 이번에 몇 개국이에요? 몇 개국이죠? 48개국이에요. 확대가 된 겁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그러면서 오세아니아는 원래 다른 대륙 속에 들어가가지고 경쟁해서 아시아 쪽에서 싸웠거든요. 항상 그래 떨어지죠. 이번에 오세아니아가 따로 한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근데 오세아니아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나라가 뉴질랜드. 그래서 뉴질랜드가 이번에 나오게 된 겁니다. 하필 5천 종족 시대, 우리 14개 섬나라 시대가 열려가는데 월드컵 무대 오세아니아 티켓이 자동 한계가 확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커먼웰스 게임즈 올해 7월 5일 날 영국 글래스고에서 합니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74개 나라 및 지역에서 참여합니다. 거기에는 14개 섬나라 다 참석합니다. 영국 연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뭔가 단위로 묶여가면서 강대국과 5천 종족 사이에 뭔가 유기적인 지금 교류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잘 관찰해야 돼요. 이게 세계복음화와 관계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의 성공 기회도 다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제가 DNA에 보면 핵심적인 단어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내용은 이거죠. 정체성, 운명, 세계가 하나다. 우리 모두 하나다. 그러면서 이 월드컵은요, more than a game. 이제 월드컵도 의미 부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스포츠 경기 게임이 아니야. 그 이상의 의미가 우리 인류가 하나 되는 무엇인가를 펼쳐나가는 플랫폼이야. 그게 요번에 이재 씨가 부른 노래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커먼웰스 게임즈 영국 연방 전체 74개 지역을 모으는데 이 핵심 키워드는 인류의 그 다음에 데스티니, 즉 운명, 그리고 평등. 이 키워드를 갖고 작년부터 주장하는 게 뭐냐? More in common. common이 뭐죠? 공통 기반. 차이를 넘어서 공통 기반을 확대하자. 우리의 연합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공통 기반을 더 확대하자. 그러니까 바벨탑 운동이 보면 하나님 없이 하나 되자. 우리의 공통점을 찾자.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인류는요, 하나됨을 갈망했어요. 이러한 통합은 인간이 기획하고 인간이 성취하고 인간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뭐 안에서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됨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딱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성, 그것만 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요. 모든 이벤트를 만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결국 3단체의 논리가 딱 들어가 있죠. 사단이 원하는 바벨탑 운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고 인간적으로 보이고 와 좋아 보입니다. 선해 보입니다. 정의로워 보입니다. 복음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이는 것들을 실현하려고 하죠. 그러나 항상 인본주의 운동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 모든 걸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걸 따라가야 돼요. 오촌 종족을 향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저 TCK, CCK가 우리의 지체가 되고 우리 그 약속 성취에 함께 참여하는 동력자가 된다. 이 눈으로 우리 고인신로를 보고 이번에 가족 삼기 운동을 하고 이번에 바누아투 비롯한 섬나라 돌았던 그 캠프팀의 보고를 듣고 이번 WRC를 한번 보세요. 이번에 그 오디션에 뽑힌 아이들 초청돼 와서 공연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나라의 지도자들하고 지금 다 연결되고 문이 열려가는 걸 저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먼웰스를 보면서도 뭘 봤었냐면 예수님의 탄식이 보였어요.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오촌 종족의 후대들이 3단체의 논리, 3단체의 세계관 그대로 흡수하고 있구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를요. 전부 다 자기가 성공에 목말라 있으니까 약소국 입장에서는 강대국을 발판 삼아 뭔가 성공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 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그게 뭐가 보였냐. 후대들이 먹을 물이 없구나. 진짜 영적으로 음식 먹여주는 자가 없구나. 근데 다 썩은 물, 독극물, 마치 마약을 먹이는 것처럼 그래 보이는 거예요. 커먼웰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3만 1,000명의 후대들을 인재 초청을 해서 1960년도부터 인재를 키워냈는데 5천 종족의 제자를 키워냈어요. 3만 1,000명. 근데 전부 다 영국 연방의 딱 창세기 3, 6, 11의 대변자가 되어 있어요. 지금 지도자들이. 그런 중에 우리가 오세아니아 섬나라에 그래도 복음이 통하는 지도자들과 정치인들과 교계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 이 기적과 같은 일인 거예요, 지금. 복음 아닌 몇 주 전에 그랬죠. 회당에 왜 들어가느냐? 다른 걸 먹이고 있다. 어린 양을 왜 먹어야 되느냐? 다른 걸 먹고 있으니까. 틀린 것, 망할 걸 먹고 있으니까. 지금 세상 교육 보세요. 세상 문화 보세요.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먹이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걸 제일 잘 깨달은 건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었어. 그래서 회당으로.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꼭 열어라. 제가 5천 종족 사람 저도 RTS 제자 중에 이제 그 사모아 팀이 그 목회자 부부가 제가 RTS 수업했던 강의 들었던 친구들이에요. 호주에서 그때 만났거든요. 너무 순수해요. 그러니까 5천 종족 사람들은요 문명화는 늦었지만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순박해. 우리 상대적으로 예전에도 시골 사람들에도 순박하다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아직 좀 덜 때묻은 물론 창세기 3장 인간이지만 상대적으로 도시 애들보다 시골에 있는 애들이 좀 순박한 게 있단 말이에요. 5천 종족이 그런 상태예요, 사실. 물론 토속 종교를 갖고 있고 미신 종교를 갖고 있고 주술 종교 그건 영적 상태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순박해. 근데 강대국과 연결돼서 지금 뭐가 들어가느냐? 강대국의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들어가. 그래서 동성애, LGBTQ 인권운동 그걸 5천 종족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평등, 다양성의 인권화에. 상처 치유라는 보듬어주는 역할을 해주면서 그거 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5천 종족에 있는 전통 문화는 세계적으로 세련된 네피림 문화로 소개하고 있고. 진짜 여기에 빛의 망대가 안 서면 여기에 복음 가진 지도자들이 렘넌트들이 안 서주면 앞으로 5천 종족은 정말 전 세계에 재앙의 지렛대가 되겠구나. 유리방황하는 모습. 그래서 너무 시급하구나. 성령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뭐 역사 일어난다 다른 거 우리 인생에 아니에요. 5천 종족이 시급한 하나님의 경륜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앞에 다른 거 우선순위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전도자는 다른 건 직접 관여 안 한다. 나 다 알아서 그냥 인도받아라. 근데 5천 종족 14개 섬나라 관련된 거 내가 직접 지도하고 있다. 그 말에 많은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인도받아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비밀의 경륜.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바톤이?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비밀의 경륜. 아까 은혜의 경륜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바울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부족하지만 나는 종으로,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이게 오히려 이방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쓰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은혜의 경륜 발견해서 누렸어요. 이제 5천 종족, 우리 TCK, CCK, NCK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을 수행하게 된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거라. 우리 코인 신도가 앞으로 세계복음의 주역이라. 황제 살린 영적 황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제일 힘없고 제일 연약하고 제일 어떤 면 세상에서 초라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오심이 그래서 초라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가장 잔악무도한 범죄자를 처단하는 십자가형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건 그 당시 가장 치욕적인 그룹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요 가장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유대인이 그죠? 부끄러워하고 거리끼고 헬라인들. 근데 바울은요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앞으로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딱 정리하고 최근의 흐름들을 딱 보면서 그렇구나. 이방인 5천 종족 이게 우연한 게 하나도 없네. 이번에 월드컵이 하필 오세아니아 대륙이 이제는 포함됐다. 우와. 그리고 몇 주 전에 커먼웰스 게임즈 눈 딱 뜨게 되면서 이번에 문화특강 교사 강습회 때 하게 되었고 그리고 9월달 기도수첩 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이게 진짜 신기하네. 하나님의 진짜 경륜 속에 주제를 보게 하고 현장을 보게 하고 글을 쓰게 하는구나. 저도 신기할 정도예요. 퍼즐이 하나하나.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요.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지정학적 불안정이 발생하는 그 모든 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향해 가고 있다. 세상은 모르죠. 그래서 운명론. 순응하든지 대항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운명에 있어서는. 이거는 비인격적인 힘에 의해서 휘둘리는 걸 말해요. 그러나 경륜은 뭐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과거도 이런 오늘도 이런 미래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 자기의 지금 현 주소 감옥이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 속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위로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5천 종족과 저 수많은 난민들에게 필요한 위로예요. 다른 차원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5년째 하니까 수많은 부상자들, 트라우마자들, 자살자들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위로의 방식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사이키델릭 팀이 들어가가지고 정부와 지금 연합해가지고 망대를 세워서 시스템 다 만들어놨어요, 현재.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최선을 할 수 있는 방식은 결국 내피임이라는 거죠. 다른 상담 기법 하나도 안 통합니다. 전쟁 겪은 트라우마 겪은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안 통해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이키델릭이 바로 들어가는 거 거기는. 앞으로 세상이 더 혼돈 가운데 빠져들수록 폭력과 전쟁 가운데 더 휘몰아칠수록 결국은 더 극단적인 방식을 처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운명에 휘둘릴 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놀라운 스토리가 쫙 펼쳐져 가죠. 자, 8절을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감추어졌던 건데요. 이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저 5천 종족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은 영원부터 계획됐다는 거죠. 우연한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계획된 것,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것, 감추어졌던 것, 그게 드러났다. 그래서 이게 캠프구나. 캠프는요, 빛을 비추는 거죠. 어둠 가운데. 비밀했던 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빛이 비춰져서. 5천 종족이 전혀 네피림 속에서 3단체 지배를 받으면서 완전 시달리는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운명인데 여기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지와 무식이 아니라 영적 인재가 되어서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들로 일어나서 앞으로 요셉같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왜? 빛이 비춰지니까. 캠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빛 비추는 캠프의 흐름 속에. 10절을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이거예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요. 교회가 뭔지가 나와요. 이런 전체 흐름 속에 교회의 역할이 나와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뭐냐면 저 공중권세 잡은 자 포함하여 저 천사들까지 다 포함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이 영적 세계 모든 존재들에게 뭘 알리느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이 비밀. 세상은요 전부 다 쪼개지고 분열 때문에 전쟁하고 또 쪼개지고.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해 보세요. 무슨 이야기요? 국경 전부 다 새로 짓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잡해요. 인종이. 유럽 가보세요. 지금 인위적으로 꺾어놨는 국경이에요. 말도 안 되는 국경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남북은 그냥 단순하게 쫙 쪼개져 있죠. 유럽의 역사는 너무 머리 아파요. 그래서 이 혼종이 많은 거예요. 유럽에. 전부 다 분열의 역사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6장 사건 이후로, 창세기 11장 사건 이후로 뭐예요? 언어가 흩어지면서 다 흩어졌죠. 흩어지게 했어요. 그러면서 각 나라, 각 지역, 각 종족은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하고 대항하고 무기를 쌓고 자원을 확보하고 그래서 인재를 키우고 교육을 하고 그래서 이걸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는데 문화가 발전하고 인류는 이렇게 문명이 이루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인간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라는 3단체 오늘날의 슬로건이 그렇게 수렴되는 겁니다. 근데 그 더 나은 인간 되는 방식이 명상과 이제는 네피림 접신이라 그런 엘리트들이 일어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했을 때 무슨 세상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망대 세우는 일꾼 그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사단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모든 게 분열하고 사단이 뭐예요? 분열시키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간질을 시켜 분열시켰잖아요. 가정을 분열시켰잖아요. 형제관계를 분열시켰잖아요. 에서와 그죠? 전부 다 분열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는요. 근데 교회는 뭐냐?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통 분모를 갖고 연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커먼웰스나 월드컵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 없이 인류가 연합하고 우리가 더 공통된 부분을 찾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같은 인류의 운명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 위로하면서 그 끝이 바벨탑처럼 한계가 오겠죠. 그게 시대의 후유증으로 오는 거예요. 그걸 막아줘야 돼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온 우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다채로운 지혜를 전시해 주는 공간. 그게 교회입니다. 세 가지 뜰, 금토일, 묵상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전시장이 돼야 돼요. TCK, CCK, NCK가 한국인과 모든 종족이 함께 어울려서 금토일 시대, 묵상시대 세 뜰을 통해 함께 5천 종족 세계 부흥을 꿈꾸고 함께 보고만 해서 학업에 도전하는 게 이런 거야.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달란트, 나에게 이런 달란트, 우리 함께 전 세계 재앙 막자. 놀라운 언어가 바뀌는 거죠.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단이 벌벌 떨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를 빛으로 선포하는 전시장으로 내 존재가,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단체가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원어를 종합해서 도출한 지금 표현이에요, 전시장.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다채로운 지혜를 드러내는 전시장이다.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셋틀, 금틀, 묵상시대에 대한 발견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다민족 가족 삼기가 또 달라지는 거죠. 우리 코인 신도만 해도 문화가 달라요. 또 둘이 종족이 달라. 성도 다르지만 배경도 달라. 쪼개지고 분열하고 나뉘어져 있는 배경들 다 갖고 있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라를 살리는 비밀이에요. 그게 모든 나라와 모든 현장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11절에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거예요. 우리는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 있어요. 영원부터. 이제시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번에 리사도 등장하고 BTS는 마지막 공연 등장하고 대단해요. 근데 한계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결국 fate와 destiny라는 두 단어를 이번에 이재씨가 딱 쓴 거 보면서 야, 세상 흐름 잘 땄다. 대박 칠 수 있는 흐름을 진짜 잘 관찰했구나. 그래서 fate와 destiny는 불신자가 쓰는 용어고요. 우리는 predestination.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의미하는 거예요. predestined 뭐예요? 미리 아심. 미리 계획하심. 영원부터. 그래서 기획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책임지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리고 이걸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실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의 뜻, predestination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는 fate. fate는 가장 어둡고 비인격적으로 밀어붙이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운명적이다 하면서 받아들이는 입장이죠. destiny는 뭐냐? 진취적으로, 영웅적으로 그 극복해보려는 위버맨시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destiny라고 해요. 그 불신자의 용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그리고 영원 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뜻. 이게 우리를 밀어붙이는 힘이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요, 넘어졌을 때 힘을 주는 힘입니다. 이번에 이재씨 노래 보면은 넘어져도 괜찮아, 일어나, 일어나 이 얘기예요, 전부 다. 우리 함께 한 운명을 타고났으니까, 함께 같은 DNA 갖고 있으니까 인류 공동체로서 일어나, 위로하는 얘기들. 함께 가자, 나가자. 진취적으로 말하고. 그래서 세상의 언어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언어가 잘 구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운명은 미지의 힘에다가 실체를 알 수 없어요. 미지의 힘에다가 나를 맡기거나 아니면 스스로 붙잡고 개척하는 거. 그래서 엘사가 말했죠. 엘사는 미지의 힘, 마술의 세계, 정령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into the unknown이라는 단어로 나오죠. into the unknown. unknown은 뭐예요?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힘, 미지의 세계, 정령의 세계로 내가 들어간다라는 데스티니적인, 이건 나의 운명이다. 나는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계속 거부했었어요. 근데 이건 내 운명이구나. 그걸 데스티니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가수들 노래 보면 전부 다 데스티니, 데스티니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들은 predestination,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 영원 전부터 계획된 그 기획자가 없거든. 그러면서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 인생을 못 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해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불신자들도요. 이 운명에 저항하고 혹은 막 순응하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려고 위로를 하지만 그거는 운명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경륜과 예정과 뜻 가운데 그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렘넌트를 이길 자 있겠습니까? 요셉이 황제 앞에 그렇게 간 거예요.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의 과거도 책임졌고 미래도 책임지시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오늘이야. 이 눈으로 모든 걸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월드컵 즐기십시오. 저도 한국 이번에 첫 경기부터 이기니까 이번에 심상치 않습니다. 즐기세요. 하지만 이런 큰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가 어떤 방향성을 가는가 잘 기도하시고요. 전 세계 많은 나라들 보면서 2, 3, 7, 5천 정도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나라들이구나 소통하시고요. 그래서 저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려고 사람들마다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골든도 그거였잖아요, 결국은. 그걸 조금 위로해 주는 걸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담대함과 확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13절에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완전 또 반전. 낙심하지 마라. 이건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다. 이게 얼마나 이 구속사의 경륜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대로 누렸으면 이런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감옥 안에서 감옥 밖을 향하여 선교를 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바울.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힘이 어디에 필요해요? 우리 사회에 필요하잖아요. 이 힘이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 앞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 전쟁으로 파국을 치닫고 있는 그곳에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곳에 이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이 복음으로 무장된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운동이요. 이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어제 메시지와 연결되잖아요. 어제 전부 다 메시지 핵심이 뭐였어요? 복음의 망대잖아요.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지금 망대에 대한 메시지인데 어제는 전부 다 복음의 망대 세워라. 그래서 어릴 때 복음 각인된 건 반드시 응답이 온다. 어디에 각인돼요? 우리 뇌에 각인된다. 우리의 영혼에 각인된다. 보좌에 각인된다. 특별히 오촌 종족의 후대들이 깜깜한 곳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계시의 빛이, 캠프의 빛이 비춰져서 비밀의 경륜 가운데 동참되는 자들로 세워야 되는데 먼저 뭐요? 복음의 망대를 세워줘야 돼요. 그들의 뇌, 영혼, 영원한 운명을 바꿔줘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들이 뭘 봐야 된다? 복음의 필요성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현장을 보여줘라. 현장을 데리고 가라. 흑암과 사탄과 재앙과 지옥 배경의 운명에서 못 벗어나니까 전부 다 유리방황하고 있는 현장을 보여줘라. 그래서 복음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시켜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삼중직. 참된 왕으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지옥 배경 꺾으시고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 운명을 바꾸셨다. 이 그리스도 누리도록.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하면 풍성한 게 결국은 777로 다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남기고 가신 것. 이걸 아침 낮밤 누리고 24 누리도록 계속 우리가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운명이냐 경륜이냐 한번 딱 질문을 깊이 하시면서 이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불신자 사단에 매여 있는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그 경륜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발견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 이방인, 이제는 오촌 종족, 우리 TCK, CCK, NCK까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그리스도 안에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분열되고 나뉘고 싸우고 전쟁하는 이 시대에 이 복음으로 하나님 살려줄 수 있는, 빛을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 삼게 할 수 있는 힘 있는 우리 렘넌트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먼저 발견되어져서 이제 비밀한 일들이 저 죽어가는 오촌 종족 현장에
하나님 빛을 비추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며 우리 자신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학업과 우리의 또 경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저 하나님의 경륜은 비밀한 경륜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빛의 경제로 전도 선교 경제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 속에 237 나라 5천 종족의 이 복음의 빛을 비출 모든 언약 잡은 자들, 개인 만남 가정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과 해외에 흩어진 렘넌트들 현장 위에 또 5천 종족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